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칼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었던 이 욥기 8장의 말씀은요, 욥의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욥을 향해 책망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나름 예의를 갖추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욥에게 충고했지만, 이 빌닷은 처음부터 비난하는 말투로 충고합니다. 이런 빌닷의 태도는요, 욥이 죄인이라고 단언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빌닷은 욥이 지금 당장 받고 있는 고난은 욥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인과응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 역시 엘르바스는 못지않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역시나 욥에게 마치 욥에게 선생이 된 것처럼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서 받아왔던 지혜와 지식들과 수많은 경험들, 관찰들을 동원해서 욥이 저지른 잘못과 죄악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욥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미 수많은 재산도 잃었고요, 많은 자녀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욥을 더욱더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요, 친구들의 그런 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은요, 친구인 욥이요, 지금 얼마나 슬픈 상태이고 또한 아픔에 빠져 있는가 하는
그런 상황적인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말입니다. 빌닷의 지혜가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나무랄 데 없어 보였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피상적이고 또한 단순한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엘리바스와 달리 빌닷의 발언은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했을 때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자 욥을 힘껏 다그쳤듯이 빌닷 역시 이 욥이 분명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욥의 결백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를 범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빌닷이 욥에게 네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이미 많은 재산도 잃었고요,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그런 욥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그것들을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죠. 자, 이런 논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고 해도 이 말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굉장히 더 큰 아픔을 주고 가슴을 헤집어내는 폭언에 가까운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에서 7절을 보면 빌닷은 말합니다.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욥에게 이 말씀을 듣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다시 한번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발언을 엘리바스와 소발도 함께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비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창대한 축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시작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새벽에 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은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던진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욥에게 던진 배경이 좀 중요한데요, 빌닷이 말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말은요 죄를 지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받고 있는 현재의 욥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미약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고난받고 있는 욥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욥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그리고 욥이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한다면 비록 현재의 모든 상황이 미약한 상태이고 고난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좋은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욥기서 후반부를 가서 보면은 욥이 실제로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이 말이. 빌닷이 미약한 욥의 현실을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요, 욥에게는 그저 고통만 안겨주는, 고통을 더 안겨주는 그 어떤 위로가 되지도 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빌닷은 욥이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로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사람들인 조상들의 경험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조상들의 교훈이 배울 만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이 말로 욥의 변론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욥은요, 옛사람들에 비하여서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살았던 날도 너무나 적어서 그저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마땅히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들, 나의 조상들, 너의 조상들의 경험을 배워야 된다라고 빌닷은 주장하고 있어요. 자, 빌닷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런 지혜 가운데 몇 가지 비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왕골과 갈대가 나옵니다. 이 왕골은요, 골풀로 식물의 일종인데 늪지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갈대도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물이 빠진 상태에서 이 왕골이나 갈대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을 1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갑자기 물이 빠져서 때가 되기 이전에 다 말라 비틀어지는 왕골이나 갈대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과 15절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금방 끊어지고 거미줄을 의지하는 사람 같고 쉽게 부서질 집을 보호막으로 삼는 사람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빌닷의 비유는요, 또 하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욥이 명백히 불의한 자이기에 물이 다 빠져 말라가는 이 왕골과 갈대와 같이 현재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닷의 비유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참혹한 고난을 겪고 있던 욥에게는 결코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학적인 지식과 지혜로 욥의 그 죄성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요, 정직한 침묵, 또 아니면은 이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빌닷의 욥을 향한 빌닷의 첫 번째 말에 결과로 20절에서 22절에 그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과 대칭으로 악한 자들은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닷은요, 순전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느냐, 붙들어 주지 않으시느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의 입에 웃음으로, 그리고 그 입술에는 즐거운 소리로 채우시지만 악인에게는 부끄러움과 거처를 모두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이 앞으로 올 미래에 웃고자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올바른 삶을 회복하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설계도 이와 같이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상태인데, 욥이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조건부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 논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요, 굉장히 순전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악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이 빌닷이 말하는 인과율이 욥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요, 누구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거꾸로 말하면, 현재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면 과연 그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물론 고난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나타나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도 이 욥처럼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인자와 긍휼이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의거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실수를 하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만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의인일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면 욥의 경우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단지 원칙만 찾고 자신의 기준과 주장만 내세운다면 빌닷과 다르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왔다가 오히려 그에게 더욱더 정죄하고, 너 잘못했기,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너의 자녀들까지 다 죽음을 당한 것이다라고 더 아픔의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거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정죄를 하거나 실수를 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로 그 충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충고와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충고와 아낌없는 위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경험과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고난이 왔을 때 두렵고 걱정되고 아픔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의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어떠한 축복이 숨어 있는지,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고난을 나에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고난들도 있고 역경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작은 훈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충고를 할 때가 있다면 정말 기본적인 원칙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기준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 필요한 위로와 충고를 하시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도 또 실수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수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준비해놓은 모든 삶 가운데에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늘 깨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불꽃의 온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미는 자가 되지 않게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 헌금의 예물로 주님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과 이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셔서 적어 올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불꽃교회의 온 성도가 될 수 있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사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